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놀라운 사건을 증거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단어를, 믿음으로, 이 단어를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진 이 홍해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이지 않습니까? 주보나 볼펜이나 또 표시해 놓으실 수 있는 기타 여러 가지 등으로 좀 표시를 해 놓으세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출애굽기 14장으로 가세요. 구약 출애굽기 14장으로 가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띄워주시면 찾으시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쪽으로.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해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 오늘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가셔서 21절 말씀 여러분 찾으십시오. 네. 혹시 오늘 성경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음에는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22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이 뒤에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뒤쫓아왔죠. 근거리에서 바닷길로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바다로 들어간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물로 다 덮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가셔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24절 보세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24절 읽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읽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자, 26절 여러분 다시 보세요.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7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하나님이 하셨죠. 28절까지 읽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4장 그대로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30절, 31절까지 읽으실 터인데요. 29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0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0절 다시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3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출애굽기 14장 21절로부터 31절 말씀까지 쭉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홍해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분 보실 터인데요. 자, 출애굽기 14장으로 가세요. 15절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제가 일부 예배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성경 막 찾아서 읽으니까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오늘 몇 시에 마치려고 이러나 아니에요. 원고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먼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4장을 읽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주 짧은 이제 문장이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읽으시면 그 의미가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히브리서로 돌아가세요.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였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로 40년을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터놓고 이 시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성을 그냥 사람들이 성 둘레를 돈다고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제가 뭐 시간 관계에서 설명드리지 않는데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특별히 아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여리고성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남한산성 그런 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도대체 그 성이 사람들이 그 성 둘레를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돈다고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벽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돈 뒤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소리도 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시험에 부딪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쉽고 불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설픈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 앞에 섰어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로 가겠는데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여호수아 6장 2절. 예, 그러면 혹시 이제 보시고 찾으시면 되니까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절을 여러분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번 읽을게요.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2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3절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설명드리고 여러분 읽으시니까 더 이해가 확실히 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토를 답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니까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회의를 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냥 순종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고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순종 되게 추상적인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 우리가 다른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여러분 찾으셨는데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지금 이제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제 명령을 들었어요. 지금 이제 사람들을 불러요. 제사장도 부르고 백성들을 불러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대로 순종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 여호수아 6장 6절 말씀 보세요. 6절 먼저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절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8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 읽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는데 제사장들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아니,
요거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좀 우리가 이야기 좀 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 전적으로 순종해서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성 돌 때 조용히 돌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이야기해 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말할 것인데 그때 외치면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20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까지 읽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호수아 6장의 마지막 절은 좀 같이 읽고 싶습니다. 27절입니다. 마지막 절. 함께 27절, 6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뭐 다른 색 볼펜이나 하이라이트가 있으시면 이 부분을 보여주세요.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 부분이 우리의 말씀이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가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절 읽으실 터인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 30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0절. 아까와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6장을 우리가 읽고 본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더 깊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해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셔야 되는데 뭐 여러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형편일 거예요. 그럼 집에서 기도하세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 재단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매일매일 거의 강조하는 건. 우리의 신앙의 성숙, 우리의 신앙의 변화의 방법은 지름길이 없다. 오직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함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고 어떻게 미적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어려운 영어 독해 문제를 독해하고 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중요해요.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총회 때문에 일전에 이제 얼마 전에 총회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여러분들을 만나는 상황이어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때 염색을 한번 생애 처음으로 한번 했어요. 근데 하니까 뭐 이렇게 반응들이 좋으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염색을 해야 되나 뭐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1970년생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모태시장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뭐 교회를 다닌 거니까.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저의 개인의 구세주로 완전히 영접하는 그 회심 전에도 또 후에도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뭐 50대 초반이라고 치고 50 몇 년을 한 거 아닙니까? 저도 작지 않은 연수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도 저보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직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외 활동을 뭐 거의 제가 의지적으로 안 하려고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할 수 없이 이제 외부에 어떤 모임이나 뭐 행사들을 또 예배를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다양한 뭐 목사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별로 희한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막 그냥 한숨이 팍팍 나올 정도로. 여러분,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직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뭐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이 잘못된 열심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복음, 누가 복음 있는데 그걸 바꿔서 뭐 내가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어 가시는데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시간 가운데 믿음의 집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지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직분, 연수, 열심,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흔들리면 다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생의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31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은 기생 라합의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 번 더 찾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표시해 놓으시고 여호수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으실 터인데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쭉 보시게 되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킨, 그래서 은신처를 제공한 이유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주의 거룩한 일을 더 귀하게 여겼으며 생명까지 저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가셔서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1절 말씀 하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라합의 고백이에요. 라합의 고백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찾겠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여호수아 2장을 읽고 왔기 때문에 31절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이라이트가 있거나 표시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으시면 오늘 우리의 본문 29절, 30절, 31절 시작의 그 중요한 단어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표시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일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의 시간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자꾸 내 기준,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누가 대장을 하냐 가정에서. 결국 그것 때문에 3차 전쟁이 나는 거예요. 3차 대전이 나는 거예요. 내 기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인데 내 기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믿음의 체험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통해서, 또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혹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하시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간접적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의 체험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뭔가 막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전에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체험신앙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체험신앙 중요해요. 체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험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변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솔직히 말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체험이 있어요. 여러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 체험이나 현상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변화된 삶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도 책은 좀 구입을 하는 편에 속하는데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서승직 목사님이 쓰신 날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두 번째 읽고 있는데 최근에 두 번째 다시 읽고 있어요. 너무 귀한 책이에요. 제가 서승직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그분이 기도하시며 쓰신 귀한 책이니까 그 책에서 여러분에게 꼭 옮겨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좀 옮겨왔습니다. 자, 날마다라고 하는 책의 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잠시 좀 옮겨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이 곧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체험은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체험은 깨닫는 것이고 믿음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현상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지만 변화는 달라진 삶을 말한다. 체험과 확신 이후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태도로 새로운 주인과 함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약간 헷갈린다 그러면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서승직 목사님의 날마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인용을 해드리긴 할 텐데 책은 책이에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장 17절 말씀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시간 가운데 책을 인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서승지 목사님 쓰신 날마다라는 책의 일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책의 18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은혜 받으면 만사형통이라는 착각을 한다. 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느끼는 시간이다. 느끼고 깨달았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알게 되는 것이다. 예배 시간에 들리는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더 진지하게 다가오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마치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는 듯하다. 그러니 말씀을 볼 필요나 기도할 이유를 못 느낀다. 우리의 현실은 그분이 개입하거나 간섭하실 수 없고 철저히 내가 주인이 되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살아간다. 과연 우리는 이대로 머물러도 괜찮은가? 아니다. 예배 후에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 교회가 아니라 일상에서, 가정에서, 혼자 있는 삶의 골방에서 그렇게 보고 들음을 바꿔야 한다. 나를 새롭게 만드는 첫걸음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바꾸는 것이다. 나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걸음은 보기와 듣기이기 때문이다. 다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던 이전의 삶으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뭐 이전에 하던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잠시는 달라지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아야 하고 날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놀라셨죠? 마지막 한 구절만 찾고 이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찾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찾으시는 동안 말씀드릴게요. 뭐 원고에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노래를 좋아해요. 그런데 트로트는요 근처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중독성이 있고 빠지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근처도 안 가요. 여러분 가운데 임영웅 씨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대신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들으세요. 지금 이제 우리 신윤수 청년이 기초군사 훈련한다고 이제 3주 가서 월요일 날 원주 가서 이제 입소하고 이제 김영규 교사님 수고하셨죠. 입소하고 이제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일주일 지났잖아요. 저한테 전화한 청년은 처음이에요. 윤수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 이렇게 훈련 이렇게 마찬 토요일만 전화하게 해주세요.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야, 너 대단하다. 고맙다 전화해줘서. 잘 지내니? 다리 조금 아픈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2주 동안 목사님 더 기도할 테니까 잘 해낼 거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너무 찬양의 은혜가 되어져요. 신윤 청년이 이제 리더로 인도하고 있는데 2주간 주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동희 전사님이 2주간 또 이렇게 인도를 하시게 돼요. 여러분 찬양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입술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보는 것도 여러분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믿음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속도 이야기합니다. 방향 모르겠고 속도만 빠르면 되지. 내가 이렇게 속도가 뒤처지니까 죽을 것 같아. 속도를 더 내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요 좌표가 잘못되고 내비게이션 잘못 찍으면, 제가 이제 춘천에서 어디로 누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식당 이름을 짓는데 무슨 충청북도에 있는 식당이 막 뜨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좌표 하나 잘못 찍으면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 한 10분 거리에 가면 되는데 충청북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 생활은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내가 걷고 있는가? 우리의 가족들은 과연 오늘 어디에 있는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돌아보며 기도하셔야 돼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위기가 생기고 믿음 생활에 균열이 생기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식어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들, 힘을 잃어버린 이유,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영혼의 인생의 주인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회복이에요. 주님을 회복하는 것, 내 안에 주님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저는 누우면 잠을 막 그냥 자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게 누가 업어가도 모르고 그냥 푹 잡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잠을 잘 못 잤어요. 성도들의 여러 상황이 있거든요. 이번 주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주간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 일들을 마주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 읽은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상반절 여러분 믿음으로 기억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나는 이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의 마음과 형편을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책의 이야기 다 잊으셔도 돼요. 서승지 목사님 날마다 다 잊으셔야 돼요. 말씀은 붙드세요.